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시는 여호와여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되죠.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호칭은 이제 늘 나오는 호칭인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다르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전에 나오셨던 분 중에 예수야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제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잘 듣지 않다가 또 큰 소리로 뒤에서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귀에 익지 않고 낯설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전에 또 섬기던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40일 동안을 작정을 하고 어떤 교회를 이제 옮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독특하게 여호와야 여호와야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무슨 엘리야처럼 기도를 하셔요. 근데 여호와여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고 또 하나님이여 이렇게 호칭이 있죠.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 또는 여호와. 사실은 어떤 발음이 정확한지는 사실 아직도 모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네 글자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글자에 어떤 모음을 넣어가지고 발음해야 될지를 실제로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들을 넣어가지고 발음을 해보니까 여호와 또 어떤 성경에서는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 천국 가야지만 이 이름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는 근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여 할 때는 엘로힘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초월해 계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멀리 계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의 먼지 같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죠. 근데 요 여호와여 하는 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여기 보면 우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또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다가오셔서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멈춰 서 있을 때 등을 떠밀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에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이신 거죠. 오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4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짧은 시구에 짧은 시인데 12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4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이 지금 오늘 이 기도에서는 그 하나님이 손을 뻗으면 만져지고 귀 기울이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 소리가 그분의 귀에 더 가까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니까 그런 아주 친근감이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분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제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다윗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의로움, 내 자신이 뭘 잘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었던 야훼 하나님이 되었던 그분 앞에 자신을 세워보면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히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강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누구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나의 원수도,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예요? 죄인이다.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다윗에게도 이 기도의 제목이 아주 속상한, 그 내면이 다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담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언약의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미거나 또 포장하거나 위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만히 나와서 엎드려 있다가 아버지 깝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 말을 안 했지만 그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간 거죠. 아버지 깝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 다윗의 이 형편이 한마디로 말하면 속상하고 안에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또 누구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부끄럽고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던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43편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잘나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고 또 내놓고 싶은 그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제 쫓겨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다윗이 무슨 전쟁을 못 해가지고 그 아들과 한판 붙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참담한 거죠. 그 아들에게 모반을 당해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차마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황망히 길을 떠나서 길을 가는 그 다윗,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너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온갖 악담을 퍼붓고 이럴 때 그때 그 속상한 것, 그거 다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제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다윗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참담한 일을, 정말 이런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지 다윗은 압니다. 왜 그래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기 위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것들을 범한 후에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덮어 놓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다윗을 다룰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뭘 알아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껏 살았던 삶의 모습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하고 속상하고 참담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물같이 다 쏟아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면서 뭘 기억하냐면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도 종종 경험되어지는 현상인데, 지금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여기 읊조린다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가지고 황망히 길을 떠났는데 사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아주 작은 자였고 그리고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는데 그 거인 앞에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어. 그 골리앗은 방패를 든 자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누가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서 다윗에게 승리케 하신 이런 일들을 다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 그런 순간에라도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른 땅같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이게 이제 농사를 접은 사람들 농경사회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한단 말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왔어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씨앗을 심어놓고 그게 싹이 났는데 그 다음부터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미로다가 땅을 김을 매려고 그러면 그냥 먼지가 풀썩풀썩 날 정도로 그냥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시드는 게 이게 호박 같은 거예요. 호박은 잎사귀가 크잖아요. 잎사귀가 넓으니까 이 수분의 증발량이 많아가지고 날이 가물고 그러면 그 돌밭에 이렇게 아주 우리 아버님이 부지런하신 분이기 때문에 깊이 땅을 파고 그 안에 거름을 주어서 겨우 내내 이 거름이라는 게 똥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겨우 내내 그 갖다가 거름을 넣어놓고 있으면 그게 이제 다 발효가 되고 썩고 그 위에다가 흙을 넣고 거기다 호박을 이렇게 새 알을 그 씨앗을 넣어놓으면 얼마나 실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비가 안 오면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그 호박잎들이 다 이렇게 쳐져가지고 그냥 아주 시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타들어가는 호박잎에 농부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께서 양동이에다가 물을 퍼다가 그걸 이제 이렇게 주는데 제가 이제 착한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저처럼 이렇게 등치가 작으셨는데 그거 맨날 그거 호박 갖다가 주느라고 물 퍼오면 제가 이제 물찌개를 잘 져요. 그래서 북청 물장수처럼 옛날에 뭐 우리는 펌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샘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 갖다가 놓고 또 다른 양동이로 또 갖다 놓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가 이렇게 한 바가지씩 주면 겨우 그거 먹고 이제 그거 물 마시고 이 호박잎들이 연명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시들어가던 그 호박잎들이 막 잎을 펴고 막 그냥 싱싱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다시 우리의 영혼도 살아, 우리 속사람도 살아, 농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농경사회 속에서 살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 시들어가던 호박잎처럼. 또 옥수수는 어때요? 옥수수는 그 메마르고 막 가뭄이 계속되고 그러면 이렇게 밤중에는 그래도 해가 안 나니까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낮이 돼서 그냥 그 가뭄이 계속되면 이렇게 꼬여요. 그때 그 농부의 마음 또 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호박잎이 다 처지고 그 우리의 양식인 우리 가정의 양식인 그 옥수수가 막 이렇게 매매 꼬여갈 때 그때 그 타들어가는 농부의 심정. 그래서 제가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그 농작물들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힘을 얻고 또 뿌리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자라나서 실한 옥수수가 맺히고 또 아주 동그랗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호박이 맺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마른 가물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기도에 대한 이 간절함이 이런 심정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도할 때 그 마른 땅이 위에서부터 단비가 내려지고 생명의 은혜의 비가 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좀 속도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도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죠.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까는 마른 땅 같이, 이번에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죠. 아침에, 새벽에. 그러면 밤새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른 땅 같이,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응답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도 좀 듣고 또 눈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도 좀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시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윗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응답이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버림받은 줄 알고 나는 세상에서 나 혼자인 줄 알고 그랬는데 주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기도 중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를 문법적으로 또 단어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호와여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심정은 어떤 상태냐면 마른 땅, 그 가뭄에 따리고 막 비가 안 와서 다 작물들이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 아침에 말이죠. 주의 인자한 말씀, 헤세드의 말씀이 들려온 거죠. 이 살아나는 거. 이럴 때 이제 이 다윗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 다닐 길을 응답이 왔는데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길로 가야 사는지 저 길로 가면 죽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다가 사울을 피하고 압살롬을 피하고 이래야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여 또 나오죠. 오늘은 여호와라는 말이 4번 나왔어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제 맨 마지막 구절까지 온 거죠. 11절 또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운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다 같이 시작.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저는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이 다윗이 참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우리는 자꾸 내가 주가 되고 주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이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자꾸 이렇게 주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기도구나.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절박한 마른 땅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나는 누구예요? 그냥 종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43편 그냥 아주 또 우리가 늘상 듣던 그런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이지만 제가 농사꾼의 아들로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묵상하면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이 다윗의 심장으로 마른 땅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도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도 보게 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